창세기 43장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은 역사상 기록할 만한 무서운 기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밭에 씨도 한번 뿌려볼 수 없을 만큼 흉년이 다가왔으니 그 흉년에 살아날 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일대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기근은 그 중에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일대 심판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피난처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피할 것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홍수로서 온 지상에 있는 생물을 다 멸할 때 방주를 예비하사 노아와 그 8 식구를 미리 피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에 보면은 배라는 선자는 배주자에다가 배에다가 8 식구 8팔자에다가 입이 8명이 탄 배라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 8 식구가 탄 것이 배다. 그 한자도 그 옛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도 배를 준비하사 미리 피난길을 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노아와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소활성을 미리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실 때는 주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멸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은 공중에 피난처를 내려놓습니다. 이 지상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피할 데를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나안에 흉악한 흉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자손들 중에 10명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엄한 말로 그들을 문책했습니다. 너희들이 틀림없이 이 나라를 침략하려 온 스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구 스파이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 증명으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럴 때까지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겠다. 그래서 베냐민 다음에 아들인 시므온을 잡아서 볼모로 묶어놓고 이들을 곡식을 가지고서 고향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오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이 뭐 늘 남습니까? 얼마간 먹고 나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낭패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보고서 너희들 가서 또다시 식량을 사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음이니이다.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가 내 얼굴을 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요셉은 바로 라헬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의 직계 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시몬도 풀어주지만은 만일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서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엄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이 이제는 감히 겁이 나서 애굽에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베냐민은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아서 낳은 막내 아들이요, 또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 중에 요셉은 야곱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잃어버리고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안 내놓겠다. 이래 놓으니까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한 것은 형제 중에서 유다가 그래도 신임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맏아들은 자기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레위는 그의 동생 디나로 말미암아 무자비하게 칼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레위의 그 폭발적인 성격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온당하고 마음이 착한 분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아버지께 나가서 이제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뭐 그 사람이 이만저만 엄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을 안 데리고 오는 날에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고 말했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러므로 베냐민을 내주시면 우리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과연 나를 해롭게 하느냐. 하느니 아버지가 막 화를 벌게 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왜 화를 자초하느냐? 왜 너 막내 아우가 있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꾸짖을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뭐 환하게 안고 있는데, 아니 너희 아버지 살아있냐 그러고, 너희 막내 동생도 잘 있냐 그러고, 우리 집안을 뭐 소소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묻는 걸 우리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막내 데리고 오라 그럴 줄 우리 꿈에도 알았어. 요셉이 자기 집안 일을 모를 택이 어디 있어요. 그 탁 앉아가지고서 그 형들을 보고, 그래 너희 집 어른이 살아 계시냐? 살아 있습니다. 너희 또 이것 말고 형제가 몇이 있느냐? 예, 한 명은 죽고 11명이 있습니다. 그럼 막내가 잘 있느냐? 잘 있습니다. 뭐 묻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환히 알고 묻는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 10명도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분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아마 점을 잘 쳐도 보통 잘 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하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획해서 계산해서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을 감히 어떻게 야곱이나 그 자손들이 눈으로 보아서 알겠으며 귀로 들은들 알겠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며 형님들 날 살려달라고 빨가벗겨 손이 묶여서 종으로 메말르고 끌려간 그 사람이 그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당당하게 앉아있을 줄은 그건 나 지금 성경 다 읽고 난 다음 날 또 그때 데려가서 믿으라 해도 나 안 믿을 거요. 그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 좁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어야지.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왜 내게 일이 있다고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 자꾸 이유를 따지고 깨달으려고 달되면 한이 없습니다. 몰라요. 눈에 현재 갖다 놔도 모르는데 현재 요셉을 눈앞에 보고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에 해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영어로는 ruminate라고 해서 반추한다는 것입니다. 소 보십시오. 소는 위가 두 개예요. 소는 빨리 풀을 뜯어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소는 위에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뜯어가지고서 그냥 막 먹어버려요. 그럼 한쪽 위에 풀이 가득하면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쉴 때는 밤새도록 반추를 해요. 먹은 거 옥 하고 토해내가지고서 그래 입에 또 이렇게 씹어가지고서 꿀꺽 삼키고는 또 이쪽 위에서 또 토해내가지고서 삼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만히 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구경하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컥하면 이쪽 목이 큼직하면서 올라와요. 싹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걸 또 꽉 씹다가 또 꿀꺽 삼키면 이쪽으로 또 싹 내려가요. 이 목이. 그럼 그걸 보고 쪼그리 앉으시는데 그걸 반추라 그럽니다. 루미네이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 그거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 자꾸 생각하며 입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50분도 좋고 100분도 좋고 자꾸 외우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들 여러분 그냥 자꾸 안수하고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여러분 탁 정하게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요. 병이 어떻게 낫노? 안수한다고 날 택이 있느냐? 이거 의사가 암이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낫노?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앉아가지고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여러분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제가 친히 우리 연양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제가 친히 우리 연양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외우면 마음속에 막 진리가 깨달아진다고요. 진리가 그만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내 병과 내 연약함이 자꾸 작아져가지고서 나중엔 먼지와 티끌같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해져 버리면 말씀 앞에서 병과 원수 마귀가 모두 다 먼지와 티끌같이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반추해야 돼요.
반추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천지가 아뜨가거들랑 이를 어찌 알고 싶거들랑 앉아가지고서 로마서 8장 28절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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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은 것도 선을 이루고 나쁜 것도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걸 1시간만 외워보십시오.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이 꽉 들어차버리고 모든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사라져버리고 하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흑암의 세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반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수없이 반출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자꾸 쓸데없는 내 말 하지 말고 온갖 자꾸 쓸데없는 말 자꾸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듣기가 귀찮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냥 신앙 상담할 때마다 내가 괴로운 것은 와가지고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데 나중에는 들어주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하는 말이 전곡을 찔러 말하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십시오, 내게 와서 꼭 할 말 그걸 좀 말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 말 또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처녀 시절 자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뒤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나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처녀 시절에 뭐 아버지가 어떻고 뭐 어머니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게 되고 말이지, 그래가 뭐 오빠가 어떻고 뭐 온갖 것 다 들어오면 이거 들으면 3시간 4시간 들어도 끝이 없어요. 사람이 듣기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도 환한이 다 아는데 아는 말을 자꾸 앞뒤도 없이 중얼거리면 하나님 듣기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많은 기도를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는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기도는 말씀을 가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필요한 그 믿음에 필요한 말씀을 딱 가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푼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옵소서. 하나님 야훼 이레이신 하나님, 야훼 이레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만세 만대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야훼 이레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이레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충분했으면 야훼 라파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라파 나의 의사 선생님, 야훼 라파 나의 의사 선생님, 야훼 라파 나의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나의 의사이니 내가 무슨 병이 겁이 납니까? 야훼 라파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라파이지 않습니까? 야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병도 연약도 나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 내 쓸데없어요. 안 믿는 사람 다 주고 나는 그런 다 안 가져갈랍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충분히 하고 나면 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야훼 니시스 하나님이여, 야훼 깃발이신 하나님이여, 모든 아말렉을 다 쳐서 정복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니시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의 생애속에도 아말렉 같은 원수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고 안 보이는 원수도 있으니 야훼 니시 하나님이여 아말렉을 다 쳐서 승리의 깃발이 되소서. 야훼 니시 하나님이여 감사옵나이다. 그렇게 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야훼 샬롬이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필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이 화목게 되고 내와 내 양심이 화목게 되도록 보혈로서 샬롬 평안을 갖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야훼 로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에 내게 부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먹을 것도 많고 말씀의 초장 양식의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성령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를 길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능력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해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체를 주시니 원수가 오면 밥상도 오니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원수가 오면 나 밥 잘 먹고 참 힘을 얻을 터이니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서 남하고 나눠 먹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돌아보면 너 따라온 것이 전부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요 결국은 천당간이 야훼로이 나의 목자시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야훼 스드게누스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내 죄가 태산같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 의롭다 하시니 주님께서 다 풍지박산 죄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니 그 은혜 받아서 아버지에게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삼마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삼마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앉아도 같이 계시고 서도 같이 계시고 자도 같이 계시고 일어나도 같이 계시고 언제나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야훼 사모님,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주기도문 가지고서 그 이름을 거룩히 느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름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뜻이 하늘의 신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떤 뜻?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지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죄사함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병고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부활 성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자꾸 입으로 자꾸 중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물된 동산처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쫙쫙 읽어 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야로 이 율법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야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늘 앉아서나 서나 그 말씀을 입으로 자꾸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면 그 말을 내 귀로 듣게 되고 내 귀로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더구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말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슬픈 일이 당하면 늘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기록하여 시되 범사에 감사하라. 기록하여 시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주여 범사에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만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씨앗이 말씀이라고요.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떤 곡식을 거둔다고 합니까? 아무리 그가 밭을 따고 비료를 주고 고생을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도 그건 다 준비하는 것이고 씨앗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심지 않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디서 심나요? 내 생각 속에 심습니다. 내 생각 속에 심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입으로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굳게 심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체험상 보면은 이 말씀을 1시간 이상 한 가지 말씀으로 반복을 하면은 이 마음 전체가 물된 동산 같아요. 말씀이 그냥 온 마음에 가득해져 버려요. 말씀이 가득해져 버리고 나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해지고 가만 신념이 꽉 떨어져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고통아 물러가라.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 소리를 내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죠. 그 때문에 이 성경이 이처럼 좋죠. 그럴 줄 알 바야 성경 데코레이션을 갖다 놓을 바야 무엇 때문에 성경을 늘 우리가 들고 댕겨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여러분께서 언제나 끼고 다니면서도 하나도 안 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씨앗심을 준비인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씨앗 심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는 씨앗은 안 심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준비했으면 씨앗을 심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 8절에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굉장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먹을 것이라고는 애굽에서 사온 것밖에 없는데 만일 양식을 사오지 아니하면 우리와 어린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자, 야곱이 생각하니 자기 11아들이 있고 그거 다 장가들어서 며느리하고 전부 자식들 합쳐서 한 70명입니다. 70명의 식솔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습니다. 곡식을 사오면 70명이 살고 곡식을 안 사오면 70명이 다 죽습니다. 어른들은 뭐 그만쯤 살았으니까 죽어도 아깝지 않지만은 어린 새싹들이 굶어서 죽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굉장한 심령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의 몸을 담보하겠다.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내놓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유다가 제일 사람이 온건하고 착실하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다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간절하게 아버지께 간청을 드렸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를 안 내놓음으로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못 갔다 왔으니 그동안에 애끼고 먹었던 양식이 이제 동이 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는 별 도리 없습니다. 최고 사령관인 그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애굽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소산을 가져가라.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만 산출되는 귀한 물건을 선물로 가져가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전번에 양식을 사올 때 요셉이 돈은 전부 다 양식 부대에 도로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돈은 도로 넣어주고 양식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이래가 우리를 또 이 조건으로 잡지 않을까 싶어 겁을 내는데 요번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을 배나 가져가고 전에 곡식 안에 넣어둔 그 돈도 도로 다 가져가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로다. 이게 여러분 조심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베냐민, 내 베냐민을 안 내놓는다. 절대로 안 내놓는다. 그렇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볼모로 잡고 있는 시몬도 돌려주고 내 막내 자식 베냐민도 돌려줄 것을 내가 기도한다. 그러나 만일 돌려주지 않아서 자식을 잃는다면 잃겠다. 시몬도 베냐민도 나 하나님께 내놓는다. 이게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탁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대단히 기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절정이 되면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뜻이면 안 살아도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이거는 기도에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힘듭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서 도륙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소하려고 할 때 사흘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자기 시녀와 더불어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전멸당할 유대민족들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이 나를 받아주시면 좋거니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겠다. 아유 살아야지.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이거는 전적으로 맡긴 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잘 성장하고 화장을 잘하고 난 다음 임금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임금이란 절대 군주로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라도 임금님의 명령 없이 왕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목이 안 날아간 조건은 왕이 호를 잡고 있다가 호를 내밀면 그 안에 가서 호의 꼭지를 손으로 잡으면 그건 살아납니다. 그러나 임금이 앉아 계신데 자기 친아내라도 들어오는데 임금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군사들이 잡아다가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 보고 특별히 호를 내밀 리도 없는 게 성경에 보니 에스더에게 왕이 안 찾아온 지 한 달이 넘었다. 그 당시에 왕이 아내가 한두 사람 있나 온 궁성에 벅석벅석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쯤 생명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맡기는데요. 그건 왜 내가 그런 말 하냐면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수없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요건 내 특허 내놓은 말이라고. 이 보통 사람 만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다. 내가 그 아주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 빈손 들고 올라왔으니 내가 또다시 내려갈 때 빈손 들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럼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성해도 좋고 쇠해도 좋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겁이 안 나요. 까짓건 이제는 완전야 믿져야 본전이다. 까짓건 이제는 까짓건 완전히 빨라버렸다. 이런 그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 마지막 한 이 기도가 그 기도인 것입니다. 참 고민 많이 했어 야곱이. 자, 요셉은 잃어버렸다. 시므온은 지금 불모로 잡혀있다. 마지막 베냐민까지 잡으러 갔는데 그 옛날 무슨 국제법이 있습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데 애굽의 그 세계적 강국 국무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 하니 이것도 그 내려가면 못 돌아올 것 뻔하고 그런 데다가 식구들은 70명이라 모두 다 목을 쭉 뽑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양식 없이는 못 살려. 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후의 결단을 그가 내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해버리는 것, 이 거룩한 믿음의 포기입니다. 끝까지 내리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끝까지 부여잡고 몸부림을 쳐다가 마지막 놓아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탁 놓아버린 것.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 놔버린다, 이 놓아버리는 게 그렇게 쉽게 놓아지나요? 안 놓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놓습니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더 꽉 잡는다고. 굉장히 답답해가지고서 마지막 벽에 부딪혀야 이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꼭 물에 빠진 사람 안 가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고서요, 자, 물에 빠질 수 있는 기운 쭉 뻗어, 기운 축 놔. 안 그럽니다. 물에 빠지면 살려면 죽을 힘을 씁니다. 죽을 힘을. 그게 막 무엇이 잡혀도 잡힙니다.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온 전신에 기운을 쫙 놓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이제 자기 기운이 지날 때인 것입니다. 여기 물에 빠져본 사람 한번 손들어 봤어요. 한 사람 있네요. 나도 물에 빠져봤어. 난 물에 빠진 이유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가 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도랑물이 막 굉장히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게요. 확 하고 물이 흘러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모험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남이 못하는 짓을 꼭 내가 해요. 그 나무에도 올라가는데 남이 못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또 뭐 수영 가서 뛰는 것도 남이 못 뛰는 저 바위 상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뛰고, 그게 남에게 잘 빌라고, 내 속으로도 겁이 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영웅이 되려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요런 국민에게 3학년들이 전부 다 졸졸졸졸 학교 마치고 이제 점심때쯤 돼서 이제 오전반이 돼서 오는데, 와, 나 물 무섭다. 누가 여기서 헤엄쳐서 저기 건너갈 수 있으면 영웅이다, 영웅. 그래요. 근데 그 물이 막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에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도랑에 이렇게 좀 물이 안 흐른 데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기 건너가면 영웅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 그리고 제가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위에서 촥 위에 가서 탁 뛰어가는데, 그때 뭐 헤엄이라 해봤자 어디 요사이 같이 빠른 헤엄을 할 겁니까? 강아지 헤엄 요락하는 이러고 위에 들어갔는데, 떠내려가는데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 물살 센 것에 막 끝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시내가 밑을 내려갈수록 물이 넓어집니다. 팍 넓어지는데, 이 물살 센 것에 뭐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건 얼마 안 나고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박수 치고 좋다고 막 고함을 치지, 나는 막 죽을 판 살판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 3분지 1을 건너갔는데 물이 좀 잠잠해요. 막 영 기진맥진해서 이제 못 살겠어. 그래서 여기는 물이 이제는 얕은가 보다고 서니까 천길 만길 내려가는데 밑으로 물을 막 잔뜩 먹었지. 잔뜩 먹고 막 죽을 판 살판 막 이런 칼키니까 샥 물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겨우하면 쉬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또 깊이 푹 내려가면서 또 물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잡는 거예요. 무엇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싹 올라와서 숨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펑쩍 들어오냐면, 세 번째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하더라. 이제 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결판에 달렸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가는 다음 젖 먹는 힘을 다 내가지고서 엎드려서 헤엄을 치니까 쑥쑥 밀려 나와요. 그래서 저쪽 편에 건너와 앉아가지고서 물을 실컷 토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전부 척바다를 다 가버리고, 내 혼자 그 외로운 곳에 앉아가지고서 물은 천지를 진동하고 흘러내려가지. 이야, 그걸 왜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제가 꼭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해마다 그런 물이 흐를 때 학생들이 모욕하다가 빠져 죽어요. 죽는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들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안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압니다. 그때 보니까 내 온 있는 힘을 다 내어서 물을 핥히는 겁니다. 뭐 젖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서 물을 핥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건지러 들어오면요, 잡히면 같이 죽습니다. 건지러 온 사람은 언제냐? 세 번째 내려가서 이제는 기절해 버릴 때, 완전히 기절하고 깔아앉을 때, 그때 가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그와 같습니다. 지가 살겠다고 막 내중내 주여 내중내 하고 고함을 치고 와이고 주여 그거 이럴 때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때 뭐 안수해봤자 별일 없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가 금식을 하고 한 사날 한 일주일씩 그렇게 고함치고 나면 낮에 지쳐가지고 썼다 말도 안 나오고 이래. 뭐 완전히 막 녹초하니 그래서 주여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오냐? 이제 내가 책임지마. 전에까지는 네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버둥 치지 안 됐지만은 내가 책임지마.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 취미가 사람 고생시키고 응답하는 취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깨어지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2번이나 곡식을 가지고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안 깨어져서 그걸 못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렇게 깨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저 1-2시간 기도하고도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걸 뭐 이틀, 사흘, 일주일씩 금식하고 혹은 뭐 보름씩 금식하고 해도 좀처럼 맡기지 못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쉽게 맡겨요. 뭐 한 30분, 한 1시간 기도하고도 쉽게 체념해버립니다. 체념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신앙적인 체념,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자식 저럼 공부 안 하고, 아이고 저럼 애를 미고, 내 자식, 아이고 아버지여 내 자식 살려주세요. 아버지여 내 자식 돌봐주세요. 그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여 내 자식만 됩니까? 아버지 자식도 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맡겨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맡겨버립니다. 그러고 막 그다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다음 막 그놈의 자식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만화를 보고 있든 말든, 들어오자마자 밤에 잘든 말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낳기나 낳았지 뭐 저걸 어떻게 키우나요? 아버지께 맡긴 거 나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입으로 생각하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맡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 일단 맡기기만 하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짐진 자가 와서 짐을 맡겨줘야지. 자꾸 짐은 잔뜩 걸면지고 주여 도와주소서. 내려놓아라. 아이고 못 내려놓아요. 주여 도와주소서. 짐 내려놓으라 해도 지가 짊어지고 자꾸 주여 도와주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쪽에서 좀 더 오래 서 있어라. 나중에 집에 눌려서 이렇게 아이고 이제 내 죽네. 아이고 아버지 짐 좀 가져가 있어. 내 죽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가져간다. 이제 잔소리 하지 말아라.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가 납작하게 될 때까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꼭 지가 짊어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 혹시 안 도와주면 짊어지고 돌아가려고.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걸 갖다가 내려놓으면 큰일 나지 않나 싶어가지고서 지 힘 있을 때까지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 힘이 있을 건 짊어진다고요. 영 이제 납작하게 되면 그때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짐 맞지, 여러분 짊어지는 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내려놓는 짐 맡아요. 한번 따라 말씀. 하나님은 내려놓는 짐 책임지시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책임 안 지신다. 알겠죠? 그럼 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 야곱도 자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 짊어지고 있다가 내려놓았어.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중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참, 형이 13년 만에 막내 동생을 보니 얼마나 키가 크고 장성했습니까? 그 요셉의 마음에 그 동생을 보고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종들 보고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라. 큰 잔치를 차려라. 내가 낮에 점심시간에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따, 애굽의 국무총리 집에 가니 집이 뭐 어리어리합니다. 자기들 목축 생활하면서 천막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국인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공간에 가는데 이게 뭐 천지가 뜨가고 눈이 어리어리하지. 자기들이 종으로 팔은 요셉이 그게 집 주인일 것이라는 것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두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요셉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다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왔으니까 큰 턱 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이고 이제 전에 돈 말이지 우리 곡식 부대에 넣어놓고 난 다음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제 우리 잡아가지고서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사저로 끌어오는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어떤 데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 우리 생각은 이제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날 이제 박살을 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보다 까꿀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선한 생각이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 환난을 통해도 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손해 끼치려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의 부모된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우리들을 왜 해롭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언제나 생각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게 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여기도 보시죠. 요셉은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온 형들은 자기들 죄 밑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종으로 삼고 우리의 짐승들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제 겁이 나서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쯤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이다. 그러니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 혹시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잡으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때 가져간 돈도 도로 가져왔거니와 또 새로 곡식잘 돈도 가져왔으니 우리 정직성을 알아주소서. 우리 절대 나쁜 마음으로 안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해 끼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요셉의 종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의 집의 종이니까 종도차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훼 하나님을 주인과 똑같이 경배하니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자루에 돈이 들어간 것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너희 하나님께 고맙게 여기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은 거 한 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루에 재물을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빈 자루 들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루에 곡식도 채워주시고 우리 자루에 재물을 넣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시몬이 오랫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함을 들으므로 국무총리하고 밥을 먹겠다는 것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꿈이 이루어져도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 번쯤 꿈에는 절했는데 이건 올 때마다 요셉 앞에 형제들이 꿇어 엎드려 절을 하니 그 13년 전에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맞아 들어갑니까? 형과 내가 곡식을 거두러 가는데 내 단이 가운데 서고 11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내가 밤에 꿈을 꾸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이를 갈고 눈을 부르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이놈의 자식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고서 잡아서 종으로 팔았는데 14년 후에 그 꿈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번도 이루어지고 세 번도 이루어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요셉 앞에 절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더구나 국무총리 집에 초청을 받아왔으니 황공하기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땅에 엎드려도 보통 엎드리지 아니하고 막 납작하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분이 점을 쳐도 얼마나 잘 치는지 아유 집안일을 다 알아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고 머리 숙여 절하니라. 또 절했습니다. 별 도리 없습니다.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기 친동생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애증이 복받쳐 오르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동생 낳고 죽었는데 어머니 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걸 보면 요셉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잘 울어요. 잘 울어요. 이 눈물을 잘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전에 평생에 눈물이 없던 사람도 잘 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산다고 너무너무 각박한 세상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서 눈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그 마음의 그 각박한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오면 잘 우는 겁니다. 나도 오늘 이 창세기 요셉 이거 강의하려고 준비하다가 43장, 44장, 45장을 읽다가 또 혼자서 울었네. 내가 그래가지고서 아유 내가 이 강단에서 강연할 때는 안 울어야 되겠는데 이 강연하다가 울면 어떻게 하노 싶어가지고서 스스로 마음에 걱정을 했다고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이 뒤에 갈수록 더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왜 요셉에 따르냐? 한꺼번에 먹을 수도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부정탄당으로 애굽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따로 먹고 또 애굽 사람들은 따로 먹습니다. 또 그두나 국무총리니까 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니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요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희한하게 형제를 쫙 한단 말입니다. 제일 맏형을 맏자리에 앉히고 둘째를 앉히고 셋째를 앉히고 차례대로 쫙 앉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분이 점을 쳐도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느냐? 우리 형제들 말이지, 형하고 아우 순서대로 쫙 앉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고, 참 꿈에도 모를 일이지. 그가 지금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11째 동생인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날 국무총리가 딱 되어서 제일 형님 보고, 자, 그대가 제일 먼저 앉으십시오. 시몬 보고는 둘째 앉으시고, 레위 보고는 셋째 앉으시고, 유다 보고는 네 번째 앉아요. 눈이 휘둥그레서, 와, 이분 뭐 보통 점 잘 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뭐 달통한다, 달통해. 우리 형제가 한 말이 순서까지 착 알아서 착 앉춘. 참 놀랬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 그 장요의 차시대로 안 치운 바들이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5배를 어떻게 먹어요? 제일 나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끌어오르니까 막 동생에게는 막 자기 친동생에게는 막 상에 막 이만큼 갖다 놓는 거라. 어지간하면 깨달을 만도 한데 형제들이 너무 둔해가지고서 못 깨달은 것 같아. 왜? 다 같이 식사를 취했는데 형들에게 많이 줬으면 줘야 되겠는데 제일 막내에게 가가지고서 5배를 많이 줬으니 그것도 2배나 줬으면 괜찮지만 5배니 말이 없니까. 밥 한 그릇 중에 밥 5그릇 갖다 놨으니까. 아차, 이 베냐민하고 저 사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뭐 베냐민하고 관계 있는 게야 베냐민 형 요셉이지. 아마 순복음 교인쯤 갖다 놨으면 다 알았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고요.